여기에 모인 우리요, 사랑받는 주께서 다시는 우릴 통해 펴주시며 고통과 불경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자네고 주님도 이 믿음도 흘려 누가 지켜주신다. 모든 것에도 주의 발끝 인도하여 주님 그것을 다 오시라고. 주님 것을 다 오시라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오직하며 살아와 부모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것이라고 주의 이름을 멀리해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다 아버지여 불종한 용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다 멀리하고 주의 이름만 하렵니다 아멘. 아유 죽겠다 진짜. 몸도 아프고 죽겠네. 1446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없는
반드시 내가 축복하리라. 몇 장인지는 모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언니는 변해도 나의 양손 너희는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그리스도원 이루는 날이오리. 내게 영광 돌리리. 그리스도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진 너도 주를 믿으라.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아, 됐다. 그들의 마음 속에서 주의 그 건강 대자 다시 만나시사. 할렐루야.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할렐루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하였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목사님의 길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무거지 숲속에서 주님 닮은 제자를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캘퍼스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알려나니.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물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원 깊은 곳에서 흘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생각만 해도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간절히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실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분. 박수. 뒤로 돌아가고 인사 한번. 여러분 만나 반갑습니다. 아니 그냥 불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부를 수 있는 노래 무슨 그렇지. 말해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너 같은 죄인 살리신.
혼인잔치는 보면 외형 폼은 다 갖춰졌어요. 제스처도 가서 제자 삼어라 이런 것도 다 닭소리 개소리도 낼 줄 알고 다 내용은 이제 겉에 폼은 만들어졌는데 내용이 없으면 돼요. 내용을 만들어야 돼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내용.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하고 싶은데 내용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내용을 만들 수 있도록 예배 잘 참석하고 성경 읽고 기도해서 내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용. 가만 있어. 누가 어디 있나? 너 그 절에서 배웠니? 어디서 배웠니? 천왕사.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은 뭔 말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뭔 말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태초라는 시간 이전에 말씀이 예수님을 말하는데 말씀은 인격적인 존재를 칭하는 단어예요. 이 인격적으로 있는 존재를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체예요. 그런데 이 인격체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으니까 우리말로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로고스가 인격체예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인격체예요. 네. 그런데 이걸 헬라적인 용어를 로고스라는 용어를 이렇게 사용해서 표현할 따름이죠. 그럼 우리 입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뭐라고 해요? 워드. 영어로 워드는 뭔 말이에요? 이 워드, 말 나가는 워드가 이 헬라 말로 레마라죠. 레마. 여기서 나가는 거. 예. 그리고 인격적으로 이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소리요, 소리. 그런데 이 로고스는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체라는 말은 지정의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지정의를 갖고 있는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분노하셔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인격적이다 하는 말은 생각할 수 있는 지식을 가졌어요. 사랑하고 슬퍼하고 화를 내는 감정을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지정의를 갖고 있는 존재를 인격체라고 말하고 절에 가면 불상이 멋지게 있죠. 그 불상이 말을 해요? 생각을 해요? 걸어다녀? 계획을 발표해? 뭔 행동을 옮겨?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갖다 놓잖아. 응? 그래 놓고는 사람이 갖다 놓고 그 앞에 넙죽이 절을 하면서 절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정신을 잃을 뿐이지. 예. 그 불상이 뭐 말을 해. 너 절 잘하네. 절 100번 막 쉬지 않겠어. 그럼 불상이 바라다 보고 있다가 오냐 너 100번 했다 이제 쉬어라. 막 그래요? 그런 말 안 하잖아. 그냥 가만히 있어. 응? 이렇게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는 것은 사물이에요. 사물. 돌, 나무 아니면은 별 이런 사물이에요. 그런데 인격체라 하면은 코도 푸는 거예요. 인격체는. 인격체는 지식이 있어요. 지적인. 예. 그리고 감정,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또 호소하고 이런 정적인 부분이 감정.
그리고 의지. 사람이 움직이는 거, 어디를 가야 되겠다, 뭔 일을 하겠다, 예? 이런 건 전부 의지적 그런 힘이 나를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이 폼은 있는데 내용적 지식을 갖지 못하면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담아 있어야, 내용이, 커피를 갖고 왔는데 커피 잔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안에 내용물이 커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겉에 이 형태는 갖고 있는데 속에 내용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격체는 지정의를 갖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존재를 인격체라고 말하죠.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으로 계시는데 이 로고스를 인격적인 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이 존재는 유대 신학에서는 하나님과 동등 레벨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 로고스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열받아 버린 게 뭐예요? 자기가 나사렛 목수 아들인데 그 천한 목수 아들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 아들, 곧 하나님이라고 칭한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숙제가 뭐였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말이냐 이겁니다. 그리고 구약적인 내용이 그리스도, 메시아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여야 돼요. 하나님과 방불, 하나님과 같은 자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받고 올라와. 거기에 보게 되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성령은 원래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영이에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에게 예수는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임한 성령을 사람 눈에 보이게 만든 거야. 비둘기 형태로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한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 17 읽어보겠어요. 예수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받는 자가 메시아예요. 이게 구약의 모든 얘기예요. 그 총합이에요. 모든 예언의 총합. 그래서 예수님께 성령이 임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이 공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또 다시 거기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뭐라고 했어요? 이웃집 자식이라고 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죠. 그리고 내가 정말 기뻐한다. 내 기쁨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그에게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이와 같이 세례받고 일어설 때에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 사랑한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내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이 다 자기 자신의 신분을 다 공포한 거예요. 알린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몰라. 유대인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보면
예. 그 제사장 대제사장이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에 대한 이 63절 예. 마태복음 26장 63절을 보세요. 예. 대제사장의 그 질문이 뭐냐? 대제사장의 머릿속에 있는 궁금, 유대 1세기의 유대인들의 궁금이 뭐냐? 예수는 누구냐 이거예요. 대제사장도 몰라. 신학을 하고 백성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도 예수님에 대해 그렇게 많은 증거들이 차고 넘쳐. 그런데도 몰라. 그래서 다시 물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물어요? 읽어보겠어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고 대답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와 같이 너의 신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는지 말하라. 그러니까 64절에 네 입으로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읽어보겠어요.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네 입으로 말하였느니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지금 네가 네 입으로 말했다 이 말이에요. 네? 대제사장한테 네가 끝내겠어요? 우리 여기 가만히 보게 되면 헌금을 내는 사람이 있고, 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돈을 내는 사람이 있고 돈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 보니 여러분 전부 돈 되는 사람들이야. 아니야. 근데 요번 첫날 밥 사줄게. 사모님이랑 둘이 오세요. 밥 진짜 사줄게요. 예? 너랑 말이 초보간다. 자, 그 다음 읽어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중에 인자 예수님이 권능의 우편 하나님의 통치자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고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게 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미친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재판정에서 사형 언도 받고 죽으면 끝나는 이제 인생인데 나중에 하나님의 권능 우편에 통치를 한다는 통치권자가 된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재림하신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 대제사장이 돌아버리는 거야. 그 다음을 보세요. 이 대제사장이 돌아버리는 거야. 자기 옷을 찢은 것은 최고로 비통하거나 최고로 열받았을 때 찢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런 신성모독을 하다니, 신성모독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을 침투하여서 자기를 신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거, 이거는 신에 대한 최고의 모독행위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신성모독을 하다니 이거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대제사장이 선언을 하게 돼요.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죽으려고 온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감당하고 죽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데 신학을 갖고 있는 유대 제사장, 그리고 정치적인 세력을 힘을 갖고 있는 제사장들이 모여서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이 사실 때문에
신성 모독이라고, 이거는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 범죄자라고 해가지고 재판 사형을 온도하고, 자기네들이 사형을 집행할 수 없으니까 빌라도 로마 총독을 이용해서 사형을 집행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뭔 말이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뭔 말이요?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뭐래요? 메시아. 메시아가 뭐예요? 네. 메시아는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언어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아 뭘 해? 구원의 일을 하는 구원자예요.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여기서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위에서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에 의해 보내신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예.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뭔 말이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는 뭐 때문에 처형당하냐면 그리스도라는 말 때문에, 그리스도인데 메시아인데 메시아라고 말했다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처형시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유대 백성,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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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아파서 대혈증 병원에 어제 한 자매가 왔어요. 그 자매가 왔는데 코로나 오기 전 2019년에 저를 한번 만나러 왔다고, 만나러 오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제 여기 광약교회를 가보라 해서 전화하고 난 만나겠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그런데 애가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자기 남편이 아주 폭력을 행하고 그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런 건달 중에 상건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하면서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줬죠. 그런 남자하고 살지 말고 이혼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혼을 했대요. 잊어버렸죠 저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고 기도해라. 그랬더니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2019년에 보고 2023년이니까 한 4년 지났죠. 한 4년 지났는데 엊그저께 전화 왔어요. 목사님 한번 만나 뵙고 싶다고. 그래서 오라고 해가지고 어제 만났어요. 그런데 너무 잘 됐대요. 이혼해서 안 맞고 그 사람 때문에 돈 들하고 경찰서 다니고 힘들었는데 그런 것이 없어졌고 그래서 평안해졌어요. 예. 그리고 얘가 그때 8살이가 됐었는데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얘도 이제 학교를 잘 다니고 있고 그렇대요. 그런데 중간에 아주 힘든 위기가 있었대요. 어떤 위기냐? 얘가 3학년 때에, 지금 4학년이래요. 3학년 때 얘가 화를 내면서요. 유리창으로 뛰쳐나가겠다, 뛰어내려서 죽겠다 하고 걸핏하면 죽겠다라고 얘기하더래요. 예. 그러니까 얘한테 이 분노가 온 거야. 우라증이 온 거야. 애도 어린아이지만 얘가 막 그런 이 가정 이런 것들 막 아빠 이런 것들 뭐 이런 저런 것 속에서 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얘 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학년인데 창문으로 뛰어내리겠다 막 이 뭘 잡아 던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엄마가 진짜 힘들었대요. 네.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죠? 그런데 물건은 던져도 자기 몸을 던지지는 마세요. 네. 그런데 이 엄마가 그런 위기 때에 정말 사랑으로 애를 돌본 거예요. 그래서 애가 이제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 하나의 어떤 좋아하는 그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찾게 된데 그게 축구야. 그래서 지금 축구부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축구를 배운대요. 유소년 축구부에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뭐 어쩔 때는 밤 9시까지 막 축구한대요. 그래서 이 속에 불이 있잖아요. 이 울분에 응어리 덩어리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 속에는. 이 응어리 덩어리가 두 가지로 작용이 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이 되면 사람을 죽이든지 자기를 죽이든지 이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이게 바꿔져요. 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자기 어떤 목표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거기에다 인생을 승부를 걸겠다고 얘기한 거야. 4학년인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발이 모두를 부르친대요. 어린아이라서. 발이 막 짓물러지고 부르트고 그래도 막 이거 싸매면서 이 기쁨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아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야. 그런데 제가 두 사람 선수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찬수 알죠? 축구 선수. 이천수인가? 이천수. 예, 그 다음에 손흥민. 예, 두 사람 다 아주 유능한 선수였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다르냐면 손흥민은 내면의 인격적인 이 성숙함, 인격적인 부분을 아빠가 잘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예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이런 힘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것도 힘이에요. 그리고 이 팀을 잘 섬기고 이끌 수 있는 이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그랬죠. 축구 잘하는 기술자 만들지 말고 축구 잘하는 기술자가 되면 실력은 좋은데 인격이 바탕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볼 보고 감독들이 안 써요. 그래서 이 내면의 인격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손흥민은 아버지가요, 이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아이에게 왼발로 쏘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가르치기 이전에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먼저 가르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그 인격적인 지도,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참 예의 범절이 갖춰진 그런 아이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한 발만 쓰는 선수가 아니고 두 발을 쓰는 그런 선수가 됐죠. 거기에도 스피드까지 있고, 그러니까 기술도 있고 스피드도 있고 거기에다 하나 더 인격적인 부분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아이한테 아이 기술자로만 만들지 말고 인격적인 그런 아이로 자라게 해야 이 아이가 큰 이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이랑 같이 또 오겠다는 거예요. 그때 한두 시간 나하고 얘기하고 막 울고 그러는데요. 그때 갈 때 제가 20만 원을 줬대요. 나는 잘 몰라, 잊어버리고 모르는데
그때 20만 원을 줬는데 자기에게는 이 돈이 200만 원 이상이었대요. 절박할 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걸로 다 이것저것 하고 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됐다고. 이 처자가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제 케이크 사갖고 또 뭔 선물 사가지고 이러고 왔어요. 얼마나 이 기본이 돼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아유 그걸 뭐 잊어버리고 땡 하고 쳐 끝내버리면 되잖아. 나는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친구 와서 코도 안 풀고 이렇게 아유 응. 응. 그래서 돈을 내는 사람이 있고 돈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돈이 되는 사람이라고 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친구들 이렇게 보면 저는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귀여워. 그래서 여러분 그 똥 싸고 오줌 싸는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장애자들. 걔들 막 뭐라 하면 안 돼요. 그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런 것을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를 해줘야 돼. 이해를 해주고 그들의 그 치닫거리를 해줄 수 있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가지고 보살펴주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서 이들을 보살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속에서 이들이 힘을 얻거든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된 사람들은 엄마 아빠하고 자라는 과정 속에 엄마 아빠의 그 심장이 아이들에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되잖아요. 엄마 아빠가 대신 죽을지라도 아이가 당하는 것을 못 견디는 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낳아서 키워보고 자식들과 함께 울고 웃어보는 이런 이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자식이 이렇게 아프거나 자식이 죽거나 그랬을 때 그 충격, 그 아픔을 모르는 거야. 몰라. 이론적으로는 아는 것 같아. 그리고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강도가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네. 하나님은 그 아들이 죽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죄로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걸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걸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울잖아요. 하나님이 울어요. 하늘이 캄캄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아픔을 본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식들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들이 죄로 죽어가. 우리들이 죄로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어찌 보겠습니까? 네? 자기 자식이 죄인이 돼가지고 사형선고를 당하고 죽는다. 그 부모가 어찌 그걸 보겠어요? 못 보는 거야.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이 죄로 죽는 걸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셔서 제물로 죽이고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살려내시는 사랑을 행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고 인간의 사랑으로 생각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네. 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말씀은 이것만 하고 마치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 네. 자, 읽어보겠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아멘. 예. 요즘 우리 단톡 기도 제목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우리들이 생각도 못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구체적으로 교회를 어떻게 해달라는 이 내용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 우리들이 생각도 못한 그런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 동네 재개발이 답보 상태에 있었고요. 저번 날 원희룡 장관이 온다는 날에 사실은 차관이 온다고 했었대요. 동네에 차관이 온다고 했는데 장관이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저하고 만나서 인터뷰한다, 만나 얘기한다 약속도 없었어요. 그런데 정정로가 나한테 와서 지금 장관이 온다니까 만나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래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기도 준비하고 그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길에서 만났는데 지나치면 그 장관이 가버리면 끝나는데 내 얘기를 서서 다 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이런 상황인데 국토교통부에서 전에 과장이 왔을 때 우리들이 얘기했을 때 책임지겠다 했다. 그러니까 장관님 책임지시고 우리 교회에 존속시켜 주시라.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 책임지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렇게 했거든. 그렇게 하고 옆에 있는 비서 부르고 담당자 부르고 해가지고 명함 주고 그렇게 하더니 들어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해가지고요. 오늘 과장이 나왔잖아. 네. 그때 원희룡 장관에게 내가 무슨 얘기했냐면 장관님 이건 내 기도 우리 해달라는 거 이거 안 해주면 내가 장관님 청사 앞에 가서 데모할 거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니 목사님 기도하셔야지요. 그래서 막 내가 웃었지. 데모를 무서워하는 거야. 기도하래. 그런데 여러분 단톡에 보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과장을 보냈어요. 이 과장을 보냈는데 이 과장이 와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대부분 자기네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라도 우리 교회에 와서 이런 얘기하려면 입장이 난처하게 되기 때문에 교인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막 얘기를 보통 해. 그리고 나중에 어쩌고 상황이 못 되지면은 나도 교회 다니냐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이 친구가 처음 시작부터 나 교회 다니고 우리 교회도 이런 데 있다가 이렇게 재개발 못하고 해서 교회 재건축하고 그렇게 어쨌다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야. 네. 그래서 원희룡 장관도 이 양반이 오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고 이렇게 만남 속에 이런 얘기가 진행이 될 줄은 생각도 못 했잖아. 그리고 또 이 과장이라는 양반이 와가지고 이렇게 자기 믿음을 미리 말하고 이렇게 얘기를 진행한다? 내가 생각도 못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이 분위기 속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기도 내용대로 생각도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네. 이런 느낌이 팍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 그 교회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도 못해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생각도 못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걸 하는 몇 가지만 얘기하면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 홍해 앞에 섰잖아. 홍해 속에 길이 있으리라고 생각이나 했어 누가?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장풍을 날려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닷물이 땅이 말라 바로 그냥 지나가. 여러분 그 땅 안 말라요. 바닷속에 뻘이 말라요 여러분. 안 말라. 이건 마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마차가 지나가 먼지나 이렇게 말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생각도 못한 일이죠. 그런데 보면은 물이 어떻게 서 있어? 벽돌이 돼갖고 서 있어 물이. 그러면 글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그거 볼 거 아니야. 물벽이네. 물벽이요. 이야,
놀래버려서 그걸로 통과하는 사람들도 놀래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통과하고 나니까 애굽의 이 이 기갑 부대가 장갑 부대 병거 부대가 돌아 물이 그냥 합쳐지네. 벽돌이 다시 합쳐져. 예. 그래가지고 거기 다 죽잖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애굽 홍해에서 나와갖고 홍해에서 하나님이 구름 같은 걸 보내갖고 구름에다 실어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한 거예요? 아니고 뱀과 독사 정갈이 울고는 광야를 통과하게 만들잖아. 광야는 뭐요? 물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쉼터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 이거 뭐 죽을 맛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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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겠어요. 예, 예, 기도하겠어요. 진짜 그만하겠어요. 생각도 못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우리 개인의 갈 길을, 우리 민족이 갈 길을, 우리 교회가 갈 길을 생각도 못하는 우리의 머리로는 가장 통치하는 통치자, 가장 지혜로운 지혜자들이 생각도 못하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내시고 우리를 하늘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십자가 죽음 속에 저주 속에 길이 있다는 생각도 못하는 이런 하나님의 이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야 갈 길, 미래에 재개발이 되는 그런 동네 상황에서 교회의 재건축이 어떻게 될지 생각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 주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주께서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대식, 신복식, 신씨가 많아요. 예, 우리 신대식이 이렇게 또 안 죽고 나와서 너무 감사해요. 신대식.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우리 혁진이 오늘 찬송해서 감사해요.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를 알고 믿게 해주시고 진리를 따라 기쁨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인도하심이, 능력 주심이, 충만하심이 이 밤도 기도하고 일어서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